이 시간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며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장 찬양드립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전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추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세상 일방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매우 어지럽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 숙인 저희들이 각자의 죄를 돌아보며 악한 길을 떠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저희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에 이 재난과 고통을 능히 해결하시고 구원하실 분임을 믿으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희들을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와 경북 지역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셔서 더 이상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번 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을 기억하시고 어찌할 바 몰라 주저앉아 있는 저들을 도우사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수습하기 위해 애쓰는 위정자들에게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과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올바른 판단과 정책으로 사태를 잘 수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을 기억하사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마음과 육신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많은 분들을 축복하시어 온 나라가 이 재난을 통해 하나 되게 하시고 더욱 힘을 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도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하루빨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와 성전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재난에서 보호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어두움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더욱 깨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모든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사신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갈보리 산 위의 험한 십자가가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며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고 고난도 감내하여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도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듣는 저희들에게는 깨닫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다 함께 208장 찬양드리며 봉헌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
봉사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드려진 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생사와 복은 만군의 주 여호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족의 고통을 가슴에 품고 이렇게 주님 앞에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주께 대한 우리의 신앙과 사랑과 고백을 가득 담아 11조로 감사 예물로, 선교 예물로, 건축 예물로, 주일 예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각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 우리의 모든 마음, 우리의 모든 주께 대한 신앙의 고백, 우리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회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모두를 드려오니 받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일터마다 하나님이 회복과 은총과 번영으로 축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물된 동산 같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한 이때에 오니 사랑하는 모든 우리 권속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동산처럼 각 가정을 지키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 바랍니다. 사순절 셋째 주간입니다. 기도와 경건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19의 종식과 특별히 자신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세례 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보를 참조해 주시고 22일까지 신청서 및 교육 자료를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또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건축 소식, 교육관 시공사들을 선정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적합한 시공사가 선정되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 이현호 장로님, 이정미 집사님의 장남 이영은 청년이 월요일날 포항으로 입대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84편 1절로 12절, 구약성경 864쪽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시편 84편 1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뜻에 맞춘 노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을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평광의 모든 식구들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거의 대부분 통화가 되었는데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목사님, 성전이 그리워요, 예배가 그리워요,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빨리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고 싶어요, 빨리 코로나 사태가 끝났으면 좋겠어요, 성전이 그리워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어려울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어려울 때 진정으로 드러나게 되잖아요. 진심이 우러나게 되잖아요. 성도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그렇지, 사랑하는 평강의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다들 마음이 하나님 성전에 와 있구나, 예배에 와 있구나, 하나님 앞에 가 있구나, 그것을 가슴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전 사랑, 성전 사랑. 우리 성도님들처럼 성전의 마음을 두고 일생을 사신 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누구냐? 고라 자손들이에요. 이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했는지 그분들의 가슴 절절한 그분들의 고백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 1절 2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요, 예배하고 싶어요. 이렇게 성전을 사랑한 고라 자손은 어떤 분들이었을까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진행하는 와중에 몇몇 사람들이 당을 지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며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큰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큰 아픔을 겪고 난 후에 고라의 자손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 누구보다도 뜨거운 성전 봉사자, 누구보다도 가슴 절절히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 예배자들이 됩니다. 신앙의 모델들이 되는 거예요. 고라 자손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성전 문지기들로 평생을 자손 대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분들이 바로 이분들이에요. 이분들이 평생 동안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경험했던 하나님, 받았던 은혜, 그 모든 신앙 체험을 총결합해서 마치 진주가 진주알을 낳듯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신앙 고백, 가슴 절절한 사랑의 이야기, 그게요 시편 84편이에요. 이 시편 84편은요
시편 23편 다음으로 아름다운 시입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고라자서는요, 시편 84편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최상의 복을 받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최상의 복을 받게 될까요? 첫 번째로, 성전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요, 1절로 4절이에요. 성도님들, 물이 가득한 찰랑찰랑한 양동이를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양동이에서 물이 흘러넘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전을 사모하는 이 고라사선들의 가슴 절절한 그 마음이 오늘 본문 안에 가득가득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왜 고라자서는 이렇게 성전을 사모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성전을 사모합니까? 이유는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장막 성전에 계시니까. 만군의 여호와란 단어가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오는데요, 이 만군의 여호와란 말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영화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크시고 영화로우신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고라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하찮은 참새, 그 하찮은 제비라도 성전 한 귀퉁이에 집을 짓고 살도록 허락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미물도 성전에 집을 짓고 살도록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이라면 성전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얼마나 더 사랑하고 아끼시겠습니까? 고라자서는 지금까지 평생 동안 찬양대와 성전 문지기로 헌신하면서 성전을 사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자신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참새와 제비가 집을 짓고 사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요, 이렇게 크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지금 이렇게 그들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노래는 계속 이어지잖아요. 이렇게요. 4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주의 집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가장 큰 증거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의 집에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완전한 증거입니다. 하나님, 나도 우리도 하나님의 집에 이렇게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라자선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최상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 사랑에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아벨과 가인이 똑같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똑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요, 5절로 8절이에요. 요단 동평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 반 지파가 요단 동편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성지 수레를 가봤잖아요. 요단 동편에서 예루살렘까지 제가 이동해 봤잖아요. 요단 동편에서요,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는 길이 보통 길이 아니에요. 아르논 골짜기라고 하는 엄청 깊고 험한 골짜기를 건너야 합니다. 그럼 골짜기만 건너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나오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메마른 광야길이요, 끝도 없이 펼쳐져 있어요. 그 메마른 광야길을 건너야 됩니다. 그러면 광야를 건넜다고 끝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예루살렘 성전이냐? 아니에요. 또 요단강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요, 계속해서 험한 길을 올라가야 합니다. 올라가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시온산 꼭대기에 있어요. 거기까지 또한 올라가는 수고, 한마디로 말하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엄청난 수고를 해야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의 세 지파는 나머지 9지파도 대동소이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험난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서 매주 혹은 매 절기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험난한 길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길, 그거를 넘어서는 성전을 향하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의 넓은 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라자서는 이 마음에 있는 넓은 길을 시온의 대로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하나님을 향한 대로가 활짝 열려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눈물의 골짜기라도 기꺼이 그들은 기꺼이 통과하여 그 멀고 험난한 길을 넘어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님들, 이런 이들이 드리는 예배를 왜 하나님이 받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그들을 하나님이 만나 주시니 이들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다시 또 집으로 내려가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만들고 또 예배 때가 되면 또 눈물의 골짜기를 또 통과해서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또 능력받고 은혜받고 돌아가서 또 그렇게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는 험난한 길을 넘어서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예배와 절대로 다른 것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세요. 6절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다윗은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자 평생 도망다니잖아요. 매일이 눈물의 골짜기고 날마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기가 막힌 삶을 살잖아요. 그러나 다윗은요, 그 모든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넉넉히 이겨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늘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나 늘 활짝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놓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니 하나님이 그를 날마다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여러분, 평생 누군가가 나를 욕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닌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많은 상처, 고통, 미움, 저주스러운 것, 그걸 어떻게 다 이겨낼 수 있었겠어요? 이겨낼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사울 왕을 향한 미움이나 원망이나 저주하는 마음, 그런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 도리어 다윗은 미움과 원망보다는 찬양과 감사로 그가요 일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에서 불렀던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시편 23편 1절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를 날마다 만나 주시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렇게 만남과 회복과 이김의 능력을,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한 자유자입니까? 왕궁에서 왕자에 앉아있는 사울왕입니까?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 도망자 다윗입니까? 여러분, 누가 진정한 예배자고 누가 진정한 승리자입니까?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인생의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서 그를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세워주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은 성전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와 영화를 물붓듯 부어주십니다. 그것이요, 오늘 본문 9절로 12절이에요. 11절, 1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해라는 말씀은요, 나에게 어둠을 물리치시고 인생을 살아갈 용기, 활력을 주시는 분,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방패는 나의 인생길에서 나를 보호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분,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해와 방패 같은 은혜를 누구에게 주시느냐? 성전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잖아요. 다니엘은 꿈 많은 10대 때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동족과 함께 바벨론으로 이역만리 포로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서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무슨 인생의 즐거움이 있었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갈 활력도 없고 보호해줄 이도 없고
고립몬에 던져진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고립몬과 같은 그곳에서 무엇을 하며 날마다 살아갑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날마다 3번씩 무릎을 꿇고, 다니엘은 동족의 안위와 조국의 해방과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3번씩 기도하잖아요. 기도할수록 다니엘이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나는 포로로 끌려온 불행한 사람이 아니다. 나와 내 민족이 포로로 끌려온 것은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민족을 연단하시는 손길이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해석을 갖게 되면 누구든지 힘으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이에 활력과 보호를 깨달은 다니엘은 무엇을 하게 되죠? 바벨론 왕기수는 사내의 진미를 거절하고 하나님이 주신 채소를 먹으며 신앙을 지켜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바벨론의 총독이 되는 은혜와 영화를 좋은 것을 물붓듯 부어주십니다. 총리가 된 다니엘은 그가 받은 축복을 가지고 나라의 회복과 포로로 끌려온 동족의 아내를 위해서 그의 축복을 나누잖아요. 이렇게 축복을 나눈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해 같은 하나님의 손길, 방패 같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이 포로 생활을 넉넉하게 이겨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세요. 머지않아 이스라엘이 해방될 것을 알려주시고 더 나가서 장차 메시아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인류 역사가 완성될 것까지, 먼 미래까지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와 영화를 누리는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고라자손은 날마다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라자손은요, 평생 동안 그런 하나님의 성전에 살고 싶어서 이렇게 헌신을 다짐하며 그의 시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궁정은요, 성전뜰, 성전 마당을 의미해요. 고라자손은 화려한 집에서 편안하게 첫날 밤을 보내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 성전 뜰에서 나는 한밤을 지새우는 것이 훨씬 더 나는 주님 나의 소망입니다.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나는 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가 되어 평생 동안 나는 살고 싶습니다. 그는 그의 소망과 결단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려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성도님들,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게 여러분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성전 문지기가 하는 일은요, 성전을 보호하고 예배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수호자로 살아가는 것인데요, 여러분, 성전 문지기는 어떻게 사느냐? 남들이 밤에 잘 때 성전 밖에서 찬이슬 맞으면서 찬 공기 맞으면서 밤을 지새우는 겁니다. 남들이 낮에 그늘에서 쉴 때 그 모든 태양빛을 온몸으로 받으며 수고하는 일을 하는 것이 성전 문지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장 많은 수고를 하는 직분이 성전 문직입니다. 그러나 고라 자손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성전 문직으로 평생 살기를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결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알기 때문에,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이 땅에서 고난과 희생을 감사하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이 두려움을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남모르는 영적 기쁨을 주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분의 이야기인데요,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 그는 평생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온 그런 분이잖아요. 저는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12살까지밖에 공부를 못했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과 성경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런 존의 지도력과 도덕성을 소문을 들어서 알게 된 미국의 해리슨 대통령이 그에게 최신부 장관을 맡아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존 워너메이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일 성소와 주일학교 교사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장관직을 제가 허락하겠습니다. 수락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대통령 비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장관직이 주일학교 교사일보다 못합니까? 그러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장관직은 4년이지만 주일학교 교사직은 평생직입니다. 최신부 장관이 된 존 워너메이커는 4년 동안 단 한 번도 빼지지 않고 워싱턴에서 필라델비아까지 그 먼 거리를 기차로 오고 가며 주일 성소하고 주일학교 교사 일을 온전히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요 67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사람들은 그런 존 워너메이커를 뭐라고 부르느냐? 영적 거인이라고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렇게 성전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와 영광, 사랑, 만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성전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먼 훗날 주십니다. 고라 자손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여 이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고라 자손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들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님들이 고라 자손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애타하는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일일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능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으로 하여금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나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85장 찬양 드리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맘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도 고라 자손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며 일생 동안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일터위에 일생 동안의 신앙생활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궁정에서 찬 날보다 좋사오니 성산에서 한 날이 궁궐에서 찬 날보다 좋사오니 나의